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꽤 큰 부담의 계명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마 이게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계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풀이도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번째의 계명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모 공경의 당위성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과 러시아, 그때는 이제 소련이라 그랬죠. 미국과 소련이 냉전 이제 체제로 있으면서 경쟁을 할 때 우주 개발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경쟁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다. 온 나라의 이제 예산과 국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제 우주 정복과 달 정복을 위해서 이제 애를 썼는데 우주에 나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이제 하면서 실험을 하는데 그 무중력 상태에서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볼펜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볼펜이 중력에 의해서 잉크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 원리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볼펜이 나오질 않아서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나사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무중력 상태, 우주 공간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볼펜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거듭한 그때 드디어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른바 스페이스 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을 개발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던 소련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쓰는 볼펜을 개발을 했는데 너희는 뭐로 쓰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소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에서 볼펜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연필로 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죠. 돈을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연필로 쓰면 이제 되는 거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나라가 경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소련이 조금 앞서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달 착륙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그 소련이 많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제 우주 개발을 하는가 하면은 달의 뒷면을 탐사하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달의 뒷면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이제 나중에는 달의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소련 그 우주 계획의 이 달의 뒷면은 여러분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지구하고 달라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착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통신도 안 되고 또 어두울 때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것을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이제 그 달이 우주선이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 주위에 그 불을 밝히는 아주 환한 그 전구들을 많이 이렇게 달아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주선을 이제 만들었는데 비슷한 환경인 이 지구에서 이제 착륙 실험을 하는데 자꾸 그 불에 전구가 유리가 깨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자꾸 깨져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이제 안 돼서 이제 원로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게 자꾸 전구가 유리가 깨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그 불이 왜 있어야 되느냐? 어두운데 밝혀지려고 불이 있어야 되죠. 그럼 전구는 왜 있어야 되느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럼 전구의 유리는 왜 있어야 되느냐? 전구의 유리가 당연히 있어야죠. 이 전구의 유리라고 하는 것은 필라멘트하고 공기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를 씌우는 건데 산소도 없는 곳에 왜 유리를 씌우느냐? 자꾸 깨지지 씌울 필요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엉뚱하게 이제 문제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답을 얻으려고 할 때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hy, 영어로 하면 why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 나가다 보면은 how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질문도 없이 무조건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훈을 오늘날 많은 기업들에서도 이제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이 교훈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있는 관심사일 겁니다.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실 것이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인류의 공통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how보다 그 먼저 질문하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how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why,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선이 될 때, 그 질문이 우선 된다고 한다면 그 질문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사람마다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났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접근입니다. 이 생물학적 접근은 내가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부모님이 낳아주셨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아주셨지. 라고 하는 답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선택도 없고 나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뿐입니다. 또 더 나아가 생각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이 땅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접근을 할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뭐 이왕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며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에이 뭐 운명이지, 뭐 마지못해 사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고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학적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안 쓰고 인문학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철학적 접근을 하든 인문학적 접근을 하든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왔건 분명한 것은 나의 의도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 이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이것도 철학적 접근에서 얻게 되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왜 태어났지?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훌륭한 삶을, 조금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적 접근은 그래서 조금은 유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답은 생물학적 질문도 철학적 질문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신앙적 질문, 신앙적 접근으로만 온전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적인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탄생을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8장 23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나를 계획을 하셨을까? 성경은 만세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냥 철학적 개념 같으시죠?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셨다. 또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머니의 몸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계획하셔서 선택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답을 얻게 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나의 숨이 이 땅에 붙어 있는 동안,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서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덕서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앉아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 아버지의 집, 이렇게 본향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 이해가 내 삶 속에 고백이 되고 동의가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이 됩니다. 이 고백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마지못해 산다라고 하는 그 내 삶에 대한 자세를 버리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며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지함과 삶에 대한 자세가 있게 된다고 하는, 바르게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죽음도 일반인에 비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가야 할 곳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신앙적 이해가 내 삶 속에서 동의가 될 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 스케줄 안에 나와 우리의 부모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미숙하게 살아갈 때는 이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망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을 때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상담을 해 오시죠. 그리고 또 이제 가정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 참 많이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병든 부모님 때문에 힘든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모님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낳자마자 나를 버리고 도망간 부모님의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 이해가 내 삶 속에서 동의가 되고 고백이 될 때 이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동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그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미국 미네소타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박성철 목사님은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무슨 목회를 하셨냐면은 입양아들을 케어해서 목회를 하는 아주 특수 목회를 하셨죠. 한국에서 입양되어간, 미국으로 입양되어간 아이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해서 불러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이제 지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되는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거진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처음 방문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입양 갔다가 한국에 이제 처음 오는데, 이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선생님 은사이셨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셔서 이제 늦게 목사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한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시면서 한국에 오실 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제자이니까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제가 동안교회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아이들이 오면 교인들한테 광고를 해서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하시겠다, 우리 집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한 아이씩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홈스테이를 이제 하는데 2주, 3주 정도의 한국에 있으면서 뭐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뭐 짰죠. 뭐 이런 데도 가고 저런 데도 구경시켜주고 하는데 다 좋아하질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런 거 뭐 별로 좋아하질 않고 이 아이들의 오직 관심은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그 일을 이제 같이 해주는 겁니다. 동사무소도 가고 시청도 가고 하면서 추적추적 이제 하는 거죠. 동안교회 김창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일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 부모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하셨는데 하루는 차를 타고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부서를 담당을 했으니까 그 일을 이제 하는데 찾다가 못 찾는 거예요. 아이 부모님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미국에 다시 갈 날은 자꾸 다가오는데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아주 힘든 질문이죠.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너를 낳고 버린 엄마인데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왜 나를 버렸어? 이제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엄마를 찾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디가. 하나는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나 때문에 버렸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아라. 그 얘기를 엄마를 보고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데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알게 되니까 엄마가 나를 버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온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신앙적 이해만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동격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부모님의 그 모습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부모님이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할 때 아버지의 축복권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언제나 하나로 봅니다. 그게 그 이유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12가지 저주가 나와요. 이게 성경엔 저주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12가지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제 음성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해가지고 이게 좀 보면은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해 나갈 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남의 땅 금 잘 거야 된다. 더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12가지 이제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겠다.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놀랍게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효를 하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게 첫 번째 저주고요. 두 번째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저주란 얘기를 이렇게 많이 쓰시지 않는데 12가지 덕목을 너희가 행하지 못할 때 내가 벌하겠다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둘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개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가능한 거죠. 또 부모를 거역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계명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또 하나의 의문은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을까?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그냥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예로 하는 강렬한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아유 우리 자식이 술에 쪄들어 삽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하나는 과연 몇 명이나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서 죽었을까? 이런 계명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된 이런 계명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죽일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런 모순된 계명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계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는 자녀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모님에게 가면 부모님이 먹을 것을 준다. 여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부모님을 먹여 살리는 예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15장 21절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즉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죄 아니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죄를 정말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장하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 성장하면 장년이 되면 자기의 몫을 당당히 구했습니다. 달라 그래가지고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도록 여러분 부모님 곁에 있어가지고 밥 먹여달라 그러면은 행복하시겠죠? 효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냥 성장하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그 뒤에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은 구원을 의미하는 품목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내 아들이다.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은 인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집은 날로 좋아지는데 가정은 날로 나빠진다. 우리가 사는 집, 여러분 20, 30년에 비하면 엄청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시설이 있고 각종 자동 장치가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무슨 장치가 있냐면요, 제 차가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쓱 들어가면 저희 집 주방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나와요. 저희 아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주차하고 딴 데 갔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밖에 나와서 가스 이거 어떻게 하지? 핸드폰 앱을 통해서 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제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저는 그걸 잘 못 만져요. 앱도 못 깔고 지금 그러는데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정이 나빠지느냐? 가족 제도가 붕괴가 됐다. 노인을 경시한다. 젊음 지상주의가 있다. 물질 만능주의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화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만 생각하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담을 넘어서 평생 짐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5계명을 그 가운데서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고서 버린 부모님을 평생 공경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생물학적 이해나 철학적 이해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적 고백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내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5계명을 통해서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부모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생명을 얻으며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